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분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소리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가 다음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촉매제가 있어요. 점화시키는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불쏘시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마틴 루터라는 한 신부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 놓았어요. 그 당시에 교황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그 비성서적이고 또 굉장히 폭압적인 잘못된 그 형태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종교개혁이 그날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벌써 1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성직자가 그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그것을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 구호를 들어보셨어요? 국민의,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구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누가 가장 많이 써서 유명해졌냐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링컨 대통령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 성직자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억압시키니까 그러지 마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정부고 교회이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종교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이분은 죽습니다. 그리고 한 50년 지난 후에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죠. 종교 개혁의 그 모토가 뭐였냐면 믿음의 근거는 성서에 있다. 이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는 그를 화형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415년에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독일의 마틴 루터이고, 그리고 스위스의 울리 밍글리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그 활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활자팔이 나오면서 성서가 번역되면서 그 종교 개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쯔빙겔리는 스위스에서 좀 그 지지를 받지 못해서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일어난 그 종교 개혁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100년 전부터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스위스와 체코와 이런 유럽 전 지역에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때가 꽉 차 있었는데 거기에 점화점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창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샤가라 창가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주시는데 그 때가 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요한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이미 600년 동안 무르익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꽉 차 있었는데 그 마지막 때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 폭발적인 힘을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대림절은 단순히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 오심의 마지막 단계에 쓰임받는 점화점, 촉매제 역할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촉매제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메시아 오심을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촉매제, 그 점화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리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리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생명의 회복을 알리는 소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국가에, 우리가 흔히 보스니아라 그러는데 너무 길어서 뒤에 헤르체고비나라는 말은 빼버리고 보스니아만 씁니다만은, 이 보스니아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두 방의 총성이 울리게 되어집니다. 이 보스니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어요. 식민지로 살고 있던 보스니아계의 사람들 중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인 가브릴로 프룬치프라는 젊은 19살의 청년이 그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드라는 대공이 이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에 저격을 하죠. 암살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총 한 방은 페르디난드 가슴에 맞고 또 한 방은 그의 부인 가슴에 맞아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지죠. 오스트리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감히 우리를 건드려, 우리의 왕위 계승자를 건드려. 그래서 1941년 7월 28일 날 이 보스니아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의 시작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은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삼동맹이라고 불리는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동맹이 있었고, 하나는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동맹이 있었는데, 이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동맹을
연합이라 그러고 이쪽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을 동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동맹, 삼연합이 거의 알력으로 거의 폭발 직전에 있었거든요. 이때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자가 암살을 당해서 죽어버리니까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를 7월 28일에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스니아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과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지고 이쪽에서는 독일이 개입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미국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세계대전이 되어진 것이죠. 1914년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무려 4년 4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몇만 명이 죽었느냐? 900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엄청난 전사를 한 것이죠. 총 한 방 소리가 죽음의 소리였고 9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큰 전쟁 중에 뭐 세계 2차 대전 말고 미국의 남북 전쟁 아시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은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 말해요.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인데 이 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4년 동안 얼마가 죽었냐면 그 당시에 미국 인구의 3%인 10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과 북이 서로 북쪽은 흑인 해방을 부르짖었고 남쪽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런 알력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엇 비처 스토라는 아주 가냘픈 여성이었어요. 비처 스토는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남편도 목사고 오빠도 목사고 그 목사 가정에 자랐는데 흑인 노예들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이 뭐냐면 바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그 노예들의 그 비참함과 처참함을 소개하는 그 소설을 쓰니까 미국 내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었어. 그리고 이것도 영국으로 건너가고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전 세계가 흑인 노예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이 불타오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흑인 노예 해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흑인 노예들이 몇 명이 해방되었냐면 400만 명의 흑인이 노예가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보스니아에 있어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총성 두 방이 그거는 900만 명을 죽이는 죽음의 소리였고 미국 흑인 노예 해방을 알린 비처 스토의 그 소리는 400만 명을 살리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전쟁을 유발한 책을 쓴 작은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여인. 그 19살의 한 청년의 그 총성, 이것이 보잘것없지만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한쪽은 죽이는 소리였고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소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리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라는 뜻이 그 단어인데요. 포네라는 뜻은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당나귀 이런 뜻도 있고 수레 이런 뜻도 있어요. 소리와 당나귀와 수레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당나귀의 주요 용도는요, 침을 운반하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레의 용도도 뭡니까?
짐을 운반하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리도 말을 운반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든지 사람의 말을 전한다든지 자연의 소리를 전하는 것 다 소리로, 그래서 소리도 운반한다. 그래서 당나귀와 수레와 같은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본래 이사야서 40장 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언제 썼냐면 BC 69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년 전에 썼어요.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10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너희가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고달프게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9년에 해방되어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오시면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미 100년 전에 이야기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왜 이야기를 했느냐, 사가랴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오시면 생명이 회복되어진다,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살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갈수록 더 힘들어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또 가슴을 졸이며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런 반갑고 좋은 소식보다는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가슴을 졸이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때에 정말 어떤 소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소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이 시대에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여호와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것을 들려주어야 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외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힘들지만 여호와께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오신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힘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견딥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메시아의 길을 외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외치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소리로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게스트 하우스가 비가 많이 새었어요. 지붕이 이제 막 벗겨지고 또 녹슬고 또 구멍이 나고 갈라지고 해서 우리가 손님 맞으려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목회자가 있으면 잠시 쉬어가도록 또는 해외 선교사가 오시면 쉬어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게스트하우스가 이게 비가 새니까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하고 늘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제 창문을 열면, 제 목양식 방문을 열면 게스트하우스 지붕이 바로 보이는데 이게 문을 열기가 싫어요. 하도 막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김석훈 집사님하고 저 같이 이거 뭐 다 끌어내고 그란드로 갈아내고 땜빵을 다 하고 말이죠. 뭐 태핑을 하고 코킹을 칠하고 청소하고 한 두어 번 이렇게 방수액으로 싹 발라놨더니만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목양지 창문을 열면요, 그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 누가 와도 괜찮아요. 누가 와도. 어떤 손님이 와도 선교사님이 오셔도 괜찮고 시골의 목회자가 올라오셔 쉬어가도 괜찮고 그렇게 다 바꾸고 난 거죠. 그 전까지는 막 물이 셔서 도저히 그 모실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언제 온다 그러면 그 손님이 오기 전에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어설픈 거 안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치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손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서민갑부라는 프로를 잠깐 갔어요. 거기 보니까 손승원이라는 어떤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말이죠, 젊은 시절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말아먹었어요. 그 빚만 잔뜩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운 마음으로 이리저리 다니는데 보니까 뭐 길거리에 막 보니까 막 폐나무, 벌어진 나무들이 막 있고 썩어 빠진 나무들이 있더래. 그걸 보면서 내 신세와 같이 저렇게 버려졌구나, 썩어서 쓸모없구나. 그러다가 번뜩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저거 가지고 뭘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손재주가 있어요. 목공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썩어 빠진 거 지지 끌고 집에 데려와 가지고는 그걸 뭐 썩은 것을 갈아내고 막 오려내고 막 손질 막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막 색칠을 싹 해가지고 그다음 등을 달아놨더니만 아이고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명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작품을 그 뭐 경연대회에다 내놨어요. 그랬더니만 대상도 타고 우수상도 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폐나무로 조명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파는데 어떤 거는요 막 요만한 거는 막 한 350만 원씩 한대. 근데 길거리 가다 주워와가지고 막 좀 닦아가지고 말이죠, 닦아가지고 조명등 몇 개 달았는데 그게 한 350만 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폐자자라도 썩어 빠진 나무라도 준비하고 정결하게 다듬으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요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작품으로 파는, 그러니까 비싼 거잖아요. 오늘 본문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돋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길을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준비시키는 길은 직접 뭐 삽이나 불도저로 땅을 닦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길이 교만으로 높아지고 죄로 파이고 강팍함으로 굽어진 이 심령을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회개로 하여서 메꾸고 낮추고 곧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의 회개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보수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 심령이 고쳐져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탄절이 이 연말에 있는 것이 참 다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다 보면 이런 때 저런 때 이런 죄 저런 죄 다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연말쯤 되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새해를 맞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 새해는 새롭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뭐 작심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니까 우리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 청산하고 회개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래서 12월 25일이 딱 좋아요. 딱 회개하기, 청산하기 딱 좋은 그 날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지고 교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바르게 만들고 정화한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폐나무 같은 존재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도 그렇게 다듬고 고치고 정비하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인생이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폐나무처럼 버려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회개하고 정비하면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또 모든 자연 만물들도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을 때에 모두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소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소리로 살아야 되느냐? 누구에게나 좋은 소리로 살아야 돼요. 혹시 그 베리어 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어 풀이 운동. 베리어란 말은 장벽이란 뜻이에요. 풀이란 말은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 베리어 프리 운동은요, 모든 장벽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운동이에요. 특별히 장애인들이 장벽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시각 장애인들은 걸어가는데 장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은 어떤 건물 하나 들어가려고 그래도 이게 막 계단들이 있고 하니까 턱이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추고 길에다가 보도 블록을 깔고 점자 블록을 깔고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거죠. 저상버스 들어보셨습니까?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 그런 버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장벽을 철폐하는 그런 거예요. 장벽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턱에 의한 장벽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뭐냐면 바로 차별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의 대형 마트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마트에 들어갔다가 그 종업원이 어디 개를 데리고 들어오냐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안내견이 놀래가지고 그만 거기서 막 오줌을 싸고 말이죠. 그거는요, 차별 중에 차별이에요. 안내견은요,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이에요. 손과 발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집에 떼놓고 손과 발을 다 묶고 다니라고 하면 다닐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이 공분을 사니까 막 마트에서 막 사과문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차별이에요. 또 그 어떤 제도적 차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말이죠,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성별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별들, 또 시험 칠 때에도 보면 차별이 있어요. 종교에도 차별이 있어요. 이런 모든 차별, 또 심지어는 심리적 차별까지도 제거시키는 것이 바로 베리어 프리 운동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런데 차별하면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차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소식이 들리면 이게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잖아요. 보통 소식은 다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스포츠 소식이 있어요. 우리 유럽에 가서 열심히 뛰고 있는 축구 선수 누구 있죠? 손흥민이 골이 넣었다고 하면 우리는 뭐 좋잖아요.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상대편 진영은 어떻습니까? 싫잖아요. 나쁜 소식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전쟁, 입시, 또 취업 모든 것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아요.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누구에게나 좋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유럽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모두가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소리인 거예요. 누구를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남루한 사람,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교정위원으로 몇 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날락 그려봤습니다. 거기는요 무기수도 있고 사형수도 있고 잡범들도 있습니다만은 잡범들만 모아놓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10년 20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형수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무기수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학식이 높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높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에게나 공평하고 누구나 들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누구나 들으면 좋은 소식,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소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대림절을 보내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이 소리를 잘 전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소리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셈페르 파라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셈페르란 말은 늘,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파라투스란 말은 준비되었다 이 말이거든. 늘 준비되어 있어요. 늘 준비되어. 이게 미국 해안 경비대에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의 속에 쓰여진 말인데요. 셈페르 파라투스란 말은 그리스어인데 어쨌든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간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요, 전략의 대가라고 알려진 사람이 청나라의 제갈공명이고, 또 한 사람은 그와 맞먹는 사람이 위나라의 사마의라는 사람이 이 두 전략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누구도 겁 안 내지만은 이 사마이만은 겁을 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 둘이 싸우면요 백전 이게 뭐라 그래요? 백중지서라 그러죠. 맞수에 맞수. 둘 다 전략을 얼마나 잘 쓰는데, 사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격렬한 경쟁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삼불 전략을 말합니다. 첫째,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 다른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적이 원하는 시간에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방법은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지 않는다. 이게 삼불 전략이에요. 여러분, 적이 많이 준비해 놓은 곳에 들어가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누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 놓은 곳에서 살아야 돼. 내가 준비. 싸움도 내가 준비해 놓은 곳에서 싸워야 되고, 시간도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내 장소에서 싸울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주인이 나타날 때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빈들에서 뭘 했겠어요? 준비했어요. 심령이 강하도록 나서서 주님이 오셨을 때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소리 그냥 빽빽 지른다고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친다고 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정말 주님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소리로, 복된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